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연일 무더위입니다.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무엇보다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늘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삶의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길거리를 전전하며 항상 술에 취해 있는 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봉사센터에서 노숙자를 섬기는 일을 하다가 늘 술에 쩔어 있는 그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숙자가 더 이상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마음을 먹은 그 사람은 우선 목욕탕과 헤어샵에 데리고 가서 외모부터 말끔해지도록 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혼자 기거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생활 공간도 마련해 주고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훈련을 돕는 곳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노숙자도 그 도와주시는 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동을 한 듯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뜻을 잘 따라 주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자립이 되었다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 그 나름 자기의 생활도 바빠져서 그 노숙자와의 만남이 자연스레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그 노숙자분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여서 찾아가 보았는데 예전처럼 길거리를 방황하며 술에 잔뜩 취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숙자를 도왔던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해지겠습니까? 만약에 노숙자가 아닌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유다 민족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예레미야서 3장 1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지요.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시사 애굽에서 건져 주셨고 또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사 언약을 맺게 하심으로 그들을 주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고아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광야 40년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도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지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유다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에 감사하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야 했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민족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가 보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나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은혜를 저버리고 그 허락하신 축복의 땅을 더럽히며 이전보다도 더욱 악하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갔지요. 우상 숭배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힘없는 자를 억누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거룩과 정결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모른 척하고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하나의 마음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죄악 가운데 흔들리는 자녀가 다시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앞부분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배역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물론 말로는 우리가 잘못하였으니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22절 말씀 후반부를 보십시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유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그리고 25절입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며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날 뉘우친다고 하고 백날 돌이킨다고 하면서 정작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말로만이 아닌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떠나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그들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시덤불에 씨를 뿌려서는 안 되었지요. 가시덤불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가득한 죄악이요,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그들의 삶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뿌리채 뽑아내지 않고 그냥 회개하는 신용만 한다면 결코 복의 열매를 거둘 수 없지요. 봄에 파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땅을 갈아엎어야 하듯이 죄악으로 물든 그들의 심령을 다 갈아엎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우상숭배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증한 일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를 할 때 살을 베어내듯이 그 마음의 죄악들을 완전히 끌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는 단지 유다만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유다만 주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것이 아니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었지요. 노숙자와 같이 세상에 취하여 방황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자비로 친히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닌 주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유다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아무도 그것을 꿀 수 없는 무서운 결과를 맞닥뜨릴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언제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말씀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그만큼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오직 그 은혜 안에 거하며 혹여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흔들린다 하여도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뜻을 따르는 방법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혹여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흔들린다 하여도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회개하여 주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여목지체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상한 마음, 찢겨진 심령,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들고 강팍하고 궁핍한 모든 삶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은혜로 덮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직 주 안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신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우리의 어려움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흠양하여 주시고 후히 주실 때 꾸짖지 않으시는 주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우리 삶 속에 온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